누가 또 잘 됐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기가 잘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갖춰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취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격에 대한 문제들이 그때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내 성격이 이게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참 어려운 문제가 대인 관계가 아주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뭐 오냐오냐 해주지만은 사회에서는 그거 안 봐주거든요. 그 가치관의 문제들. 그래서 내면적으로, 상황적으로, 외부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 안 한다는 것은 그게 이상한 겁니다. 청년은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참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공 아무리 공부해봐야 그거 못 써먹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자기 전공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돼? 저도 뭐 전공 경영학인데 벌써 신학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이나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이나 못합니다. 우리는 뭐 이것저것 하다 뭐 좋은 거 걸리면 하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여러 번 시험을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낼까? 내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예배 드려도 뭐 하나님 믿고 가면 된다. 뭐 그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정말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포기하라 하는데 뭘 포기해야 되느냐는 이런 부분들까지 해가 죽으라 하는데 뭘 죽으라는 거냐. 뭐 굉장히 뜬구름 잡는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해 보면은 결국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 아무리 상담 많이 하고 선배들 만나봐야 소용없어요. 조금 도움이 돼. 참고사항이에요. 이것도 벌써 많이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나의 주어진 처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숙제입니다. 풀어내야 돼요.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푸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는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성전의 기능이 있거든요. 성전의 기능은 해결한다는 거예요. 해결. 그 해결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의외로 보면은 청년의 때가 늦기 전에 창조주를 찾아라는 말이에요. 예배로 돌아오라는 게 그게 쉽게 말해서 예배. 뭐 창조주를 찾아라는 게 뭐 산에서 찾아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안 되면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애는 애대로 쓰는데 이 진척이 안 돼요. 좀 아무리 힘들어도 청년 때는 뭐 어차피 고생할 각오를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뭔가 이게 발전이 있고 진척이 있고 뭔가 미래가 보이면 이게 되거든요. 요게 안 되고 애는 애대로 쓰고 진척이 안 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여기서 혼란을 많이 겪게 되고 나중에는 이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 범위 안에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기 한계 안에서, 경험 안에서, 눈에 보이는 데 안에서 그게 자기 세계입니다. 근데 자기 세계는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다른 세계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일단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경험자들이 많고 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대한 세계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밑에서는 안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라 이 말이 뭐냐니까 나의 시각을 가지면 내가 보는 것밖에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게 성경적인 시각이거든요.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은 훨씬 멀리 보게 되고 깊이 보게 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림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점점 굳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렵지만은 뭔가 미래가 준비가 되는 것 같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면은 뭐가 돼요. 그 맛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아,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만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요 말이 자꾸 나와야 돼요. 요 말이 자꾸 나오면은 방황하지 않아요. 훨씬 그 과도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길을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길. 남의 길 가면 절대 친구 따라 강남 가면 큰일 납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몇 교회들이, 대표적인 교회들이 조사를 했어요. 연합을 해서. 청년들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 친구가 많다. 그거 하면 또 배우자를 이렇게 만날 가능성이 많다. 또 우리 청년들은 세련된 걸 좋아하잖아요. 커피숍 이런 것들 좀 좋고, 또 청년들은 부족한 게 많으니까 뭐 잘해주고 뭐 이렇게 친구해주고 이렇게 하면 뭐 좋아할 것이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청년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또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른들은 말씀 외에 또 다른 게 좀 필요해요. 또 위로도 해주기도 원하고 인정도 받기를 원하고 또 직분도 필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청년들은 아예 그런 것들이 없어요. 청년들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해되는 말씀을 좀 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가정이 없으니까 기동성이 뛰어나요. 멀리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굉장히 의미 있게 잘 먹여줘야 됩니다. 이게 청년 사역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성공적인 인생의 지침을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셔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를 해보시기 바라고, 이것은 청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품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 정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 요게 우리 밑바탕에 항상 깔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죠? 화가 깔려 있다든지 미움이 깔려 있다든지 좌절감이 깔려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내 안에 있는 그 정서가 어떤 정서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꽉 차 있는가? 모든 자비하심이니까 중요하죠.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그 앞에 논리적인 연결이죠. 앞부분이 교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실천입니다. 도덕적인 실천이죠. 예, 성경을 알면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인데, 많은 부분들이 정부에 대해서 또 남녀관계들 가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성도들과의 관계 은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실천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1절 2절은 그 전체적인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있어서 마치 총론과도 같죠. 이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비하다 이 말은 이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긍휼하심, 우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하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되게 했다. 이것이 이제 긍휼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점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기초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위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한 과정에서 필수한 필수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시험 많이 치죠? 계속 시험 칠 겁니다. 그것도 한 과정이에요. 시험 한 번 잘못됐다고 해서 인생 망치는 거 아니에요.
또 뭐 원하는 취직 못하고 했다고 해서 인생 잘못될 거 없어요. 결혼은 좀 잘할 필요가 있어요. 결혼은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붙어서 떨어지기는 힘드니까. 그래도 그것도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영혼의 기초를 어디다 둬야 되는가? 십자가 은혜에다가 딱 못 박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삶에서 구원을 줍니다. 이 말은 뭐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명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아무래도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이렇게 따라서 오는 경우가 많고 가자 이렇게 해서 교회 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제는 청년이 되었으니까 책임 있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부모의 신앙에 얹혀서 살아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이 명목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이 시작이 어려워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시작이 안 돼요. 믿음의 발걸음을 탁 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도박하듯이 여러분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록 시작을 했더라도 완주를 해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중간에 드롭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고 제대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죽을 죄인 십자가 공로로 자녀되게 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 뼛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맴도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 은혜가 뭘까? 이거 여러분의 그 인격 속에 막 깊이 그냥 이게 박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누르면 뭐 은혜가 나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끝난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교회 올 때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 눈물을 팍 쏟았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다닌 거예요. 그냥. 주님은 영혼을 살리고 성공적인 인생의 우리로 하여금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우리한테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 주었습니다. 이 권한원이 모든 자비와 세밀로 너희를 권한원에 이렇게 할 때는 뭐 부탁한다는 게 아닙니다. 애타는 마음, 쏘가리 하는 것이죠. 쏘가리 하는 것이죠. 부모님 자녀할 때 막 애달봐 가지고 막 말도 막 겨우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잊지 말고 늘 품으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잖아요. 그 자녀에 대한 그 애끓는 마음, 이것이 자녀를 결국 돌아오게 하거든요. 분당에 아마 이름만 들으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 저희 같은 그 장로교 출신인데요. 이분은 그 부친께서 그 개척교회를 목회하시다가 40일 금식기도 들어가서 그냥 천국에 바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목회에 대한 꽃을 피우지 못했어요. 자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이 그 부친에 대한 그 애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몇 번 들어봤더니만. 그리고 가난한 개척교회에 대한 그 긍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이분을 끌고 가는 아주 목회에 중요한 동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목회자의 그 어려움들, 아버지가 그냥 교회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천국에 가버리고 그 고통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아버지의 심정, 목회자의 그 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품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도는 강압적으로 명령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계명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다 너한테 권한다, 애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야단치거나 다그치거나 그렇게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사랑과 용서와 격려와 축복으로 참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욕 들어보면 싫어해요. 정죄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보듬듯이 이렇게 하면서 참 권하고 있습니다. 왜 보듬듯이 합니까? 앞으로 싸움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바울도 막 힘들게 왔지만은 이제
이제 너희 성도들도 이제 교회 세워놨는데 그 앞으로 얼마나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될 것인가.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그거 겪었고 우리 같은 죄인 아니냐. 우리 같이 주의 뜻대로 한번 시작해보자. 넘어지고 어제도 우리 다시 일어서서 한번 같이 회복해보자. 참 그 마음이 이게 이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억지로 강요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단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로 되는 것이고 주신 기쁨에 대한 반응으로 이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막 긍휼을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고 막 사랑에 막 팍 녹아버리면 돼요. 쇠 그 단단하면 그거 안 되거든요. 쇠를 용광로에 녹여버리면 뭐 숟가락도 나오고 차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심령을 주의 사랑으로 녹여버리세요. 막 그걸 멜팅이다 그렇게 하는데 확 녹이세요. 그러면 거기서 다 나와요. 이 자발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도의 삶의 기본과 시작은 사랑과 은혜에 푹 젖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어렵고 갈등이 많습니까? 그러면 사랑에 장아찌처럼 착 쩔어 있으면 참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과 또 주위에 대한 실망들이 많지만은 또 불쌍히 여기세요. 자기 자신에게도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애절한 마음을 가지라. 애절한 마음. 그러면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망할 인생을 위해서 아들로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섭리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 모든 구원의 그 시스템을 주님께서 전부 다 마련해 놓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컴퓨터로 말하면은 모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운영체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말로. 그 구원의 모든 운영체계를 주님께서 우주 안에 지금 집어넣어 놨어요.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게 프로그램을 넣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주의 뜻대로 살게 해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도록 해놓고 광야 같은데 이렇게 해놔놓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준비해놓고 있고 길을 다 만들어놓고 있고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 하나님이 부당하지 않거든요. 다 주시고 그대로 살게 한 겁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제일 억울한 게 아니 돈 500원 줘놓고는 3,000원짜리 사오라고 하니까 이거 정말 아무리 고참이라도 그냥 때리고 싶더라니까. 그거는 안 되지. 그렇게 하면은 10,000원 주고 3,000원짜리 사오라고 그래야죠. 주님 그런 분이세요. 10만 원 줘놓고 그냥 10,000원 사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다 되게 돼 있어요. 넉넉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길이 열립니다. 말씀으로 붙들면 이루어지고 채워집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감격으로 순종하면 적극적으로 도우십니다.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자비하심.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수형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자비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아요. 또 내 생각과 정반대의 상황을 맞이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는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든 자비하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더 역사를 한다. 믿고 나가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은혜의 끈이 붙어 있는 게 보여요. 신기해요. 여기서 들어가면 낭떠러진데 이상하게 뭔가 이게 그 앞에서 다 멈추는 거예요. 이게 아슬아슬하긴 한데 스릴을 느끼긴 해요. 뭔가 기가 막히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도록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와 자비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삶은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공부를 못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은혜 갖고 자비하심이 없으면은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안 해준 게 있는데요. 안 해주는 것은 사소한 겁니다. 나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해주면은 이건 하나님 버리고 떠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를 머물도록 그렇게 지금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면 아끼지 않아요. 두 번째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1절 하반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몸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기능을 이렇게 완성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몸의 제사를 통해서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재용서를 받게 돼 있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성교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만 역사를 하거든요. 예배를 받거든요. 그런데 성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프리카에서도 예배를 받고 길가에서도 예배를 받고 말이죠. 그래서 성교가 가능해지게 되었고 성도의 그 윤리와 삶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과거 성경 산 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산 제물입니다. 산 제물. 산 제사가 더 저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제물로 바쳤듯이 너희도 똑같은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을 되심으로써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전의 기능이 이게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불완전했지만 지금 완전한 성전의 기능이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생명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말씀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를 이기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인도가 나타나요.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돼요. 그렇지만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공동체로 한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거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예배에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실패합니다. 제가 돈 많이 못 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부실해지게 돼요. 파산 선고가 반드시 와요. 가정이 깨지면 뭐가 와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을 합니다. 교회는 봉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가르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저도 예배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예배는 늘 드리니까 건성으로. 또 준비 없이 와요. 준비 없이. 그 말은 뭐예요? 기대하는 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기대하는 것이 간절하지 않은데 뭘 이렇게 주겠어요. 기대를 해야죠. 목사님이 기대할 게 없는데 그러면 기대해 주세요. 목사님한테 기대할 게 나오도록. 그 정도로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오늘 설교 잘하시나 배울 게 있나 딱 발작 끼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건집니다. 사모하지 않는데 안 되죠.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산제물로. 제물 바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 어떤 잠 올 때는 막 잠도 깨야 되고요. 그거 힘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 각자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공동체 예배는 삶의 예배로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마인데 이것은 인격체로서의 몸입니다. 마음이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가치관에 포함된 총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드려지게 되면은 재물에 대한 소유권은 받으시는 분에게 넘어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몸을 직접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몸으로 재물이 되셨어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우리 삶 전체에 그대로 구현을 해내라는 것이죠. 각자가 지금 하는 것이죠.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이렇게 충돌이 될 때 내 뜻을 이렇게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사실은 내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주장하고 싶지만은 교회 전체의 덕을 위해서 내 주장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막 하나님 없이 막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길 때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막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굉장히 기쁜데 책임이 커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뭐 묻고 싶어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뭐 묻고 싶어 오늘은 왜 이렇게 머리가 띵해? 뭐 이러면서 왜 차 태워줄까? 뭐 불편한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하고 연애하세요. 연애 물어보세요. 주 앞에 내려놓을 게 많잖아요. 거기가 싫어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되죠. 다른 여자 만나고 이러면 싫어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죠. 내 생각과 기질과 자존심과 제 모든 잔재들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이 됐는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물은 죽어야 됩니다. 자기는 재물 됐다 이렇게 해놓고는 막 그냥 막 찔러봤더니만 막 성질을 막 있는 둥 없는 둥 되면 그거는 이제 재물이 안 된 겁니다. 아주 재물이 살아있어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아니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왔는데 막 그냥 주차장에 막 보니까 막 내 앞에 막 차 누가 대놨는데 막 어떤 애 대난 거야 이러면서 막 이러면 그게 이제 그게 그냥 예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그 짧은 한 5초 가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예배 드리고 나서 딱 계단 내려갈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포기하는 것이죠. 내 의지를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제물을 보면요 각을 딱 떠요. 그리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태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해체돼 가지고 형체도 없어서 태워서 향기로 그냥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걸 거룩한 향기다. 향기를 흠양하셨다. 그 향기를 받습니다. 향기는 언제 나옵니까?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걸 그냥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우고 그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해체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향기가 나요. 여기 보면 재물은 죽어야 되는데 산재물이다. 또 이게 말이 안 맞아 이게. 그 말은 날마다 죽으라는 겁니다. 한두 번 드려서는 안 되고 계속 헌신을 하라는 것이고 사람이 아는 것하고 순종은 별개거든요. 몸과 마음이 다스리지 않아요. 청년들의 문제 청년들은 막 이상하게 굉장히 커요. 말 들으면 막 야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인생 다 바칠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해. 나이가 들면 그냥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냥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말하고 마음하고 이게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게 별개예요. 아는 것하고 순종하고 별개입니다. 근데 순종되는 만큼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이게 다스리지가 않아서 그렇거든요. 막 절대로 목사님 예배 안 빠질게요. 그 다음 주부터 빠져버려요. 본성이 살아나고 막 기질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알고 막 죄를 지어버려요. 이걸 두드려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안 되면은 여러분 절대로 실패합니다. 영적 예배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은 뭐 신비하고 특별한 체험 있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할 때 영적의 로기켄, 로고스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말씀이에요. 진리라는 것이거든요. 마땅하다,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거룩하고 합당하게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삶의 순종까지 나타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은 로고스잖아요. 말씀이 로고스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축도 끝나면서 생활 예배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인정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교회에서는 너무 인정을 받으시는데 직장에서 사업주에서 사회생활에서 막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제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 사명이 있잖아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일상 예배도 성공을 해야 되죠. 아무리 예배 잘 드리면 뭐예요? 부부 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하는데 부부 관계도 예배 드리듯이 해야죠. 예배 드리듯이. 그들 보고 주님이시여. 사라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 보고 주여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저 사람은 지금까지 했는데 내보고 주여 한 말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으로 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제가 이 부부관계에서 예배가 성공을 해야죠. 막 주장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재물이 돼야지. 이거 저한테도 굉장히 찔리는데 이거는 모든 일상이 예배잖아요. 복음사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 돕고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왜 주님께서는 사랑을 자꾸 하라고 했을까? 사랑할 자유만 있다고 왜 그 말씀을 계속 했을까? 그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인생이 안 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안 하고 자녀들 회복되겠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동료들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 풀립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고 아니면 어떤 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구성원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그래서 그거는 그 크리스찬들은 사랑할 의무만 있지 미워할 자유는 없어요.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누가 사랑을 못해요? 실천해야죠. 몸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린다고 텔레비 앞에서. 아니요, 몸이 여기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당신 사랑한다고 말이지. 그게 어디 있어요? 몸으로 맛있는 거 사줘야지. 안아주고. 여러분 왜 그러냐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몸으로 한번 해보면 고충을 알아요.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몸으로 한번 내가 겪어보면 여러분 설교가 쉬운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 달 가면 막 기절할 거예요. 한번 해보면 그 어려움을 알아요. 그래서 한번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겪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몸으로 해보라는 몸으로 사랑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끼지 마세요. 몸을 의의 병기로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몸으로 너무 했겨. 너무 많이 자고 조금 띵하면 그렇고 목욕탕 너무 자주 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자꾸 쓰세요. 몸의 기가 막히게 이걸 그냥 풀어놓으면요 세상에 끄다놓은 보리자루예요. 근데 이걸 막 줄여 쓰면요 의의 병기라 몸이요 막 천사를 넣은 거예요. 천사들은 몸이 없어서 한계가 많아요. 우리 몸 가지고 해버리니까 막 영향이 너무 커요. 세 번째는 세상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가지잖아.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해라. 이게 세 가지 지침입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는 건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거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거대한 물줄기거든요. 그걸 어떻게 거스릴 수가 있겠어요? 못 거스려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지만 산 고기는 댐을 치고 올라가요. 엄청나죠? 연어 같은 거 팍 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영성이 살아있으면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집체하면 막 한없이 떠내려가요. 그게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거스려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돼요. 그 시선 우리 찬양했잖아요. 오랫동안 시선을 하나님께서 눈을 띄면 안 됩니다. 시선. 베드로가 막 그냥 풍랑이나 바다 위를 걸어갔을 때 예수를 바라보고 딱 갔을 때는 걸어갔어요. 근데 풍랑 보고 어이구 깜짝이야 이러니까 퐁당 빠졌거든요. 자녀들도 엄마가 시선에서 무너지면 그때부터 얘들 퓨전이야. 완전히 당황해요. 우리가 주님을 놓쳐버리면 시선에서 떨어뜨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관도 주님 한 번만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마귀는 바라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바라봐야 돼. 바라봐.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시선이 딱 고정이 되면은 긴장이 오는데도 자유로움이 생깁니다. 사람이 긴장이 풀어지니까 죄를 짓거든요. 몸이 굳어버리니까 경기력이 안 나와, 능력이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적당히 긴장하면서 자유로움이 나와요. 그러면서 현실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목표를 새롭게 해야 되고 삶의 방식을 주님의 원리로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거듭나라, 중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거듭났어요. 세상 정신과 죄로 물든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계속 흐려져요. 마음이. 기준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관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나오게 되고 행동이 나오면 습관화가 되게 되고 습관이 되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원리고 우리들의 원리인데 일반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일단 생각이 바꾸는 것부터 안 돼요. 마음은 절대로 안 바뀌고 행동은 지멋대로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습관은 엉망이고. 그러니까 인생이 고리타분하고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돼요. 생각을 바꾸어낼 수 있잖아요. 예배드리면서 바뀌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왜 예배드리면서 바뀌냐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계속 주거든요. 그게 통찰력이거든요. 상황은 똑같아요. 내가 눈이 바뀌면 보는 눈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면 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면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먹는다고 안 돼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좀 숨을 길게 쉬어야 됩니다. 당장 결과를 내리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과정을 생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구원은 즉각적이지만 변화는 오래오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내리면 원칙이 있습니다. 단순, 반복, 지속.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하시면 단순, 반복, 지속. 여러분의 삶이 단순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복잡한 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 말씀으로 여러분의 살아있는 성경적인 신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신학이 있어야 돼요. 내 신학. 목회도 내 신학이 있어야 목회가 되거든요. 여러분의 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는 겁니다. 삼중적으로 얘기한 것은 하나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것이 마지막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거든요.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최선임을 알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보여요. 자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찾는 것이죠. 그러면 희미한 그림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고 그것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는 찾겨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뜻이고 뭐고 이러니까 뭐 안 되겠다. 하나님 뜻 찾는다고 좀 인생의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늦어질 수 있어요. 친구들보다 늦게 갈 수 있어요. 그래도 훨씬 빨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뜻이고 뭐고 간에 막 정욕대로 성공을 해서 가죠. 다 무너집니다 그거. 조금 젊을 때는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고민을 해서 나의 하나님의 뜻이 뭘까? 좀 틀려도 돼요. 분명치가 않죠. 당연히 분명치가 않죠. 흐리죠. 흐리지만은 그림이 있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림이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가야죠. 늦더라도 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이 왜 변하지 않고 무기력한가? 그것은 예배의 실패에서 온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적인 예배, 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뭡니까? 자기를 제물로 자꾸 바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두드려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중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쇼를 보러 오는 거 아니거든요.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가운데 불 받고 옛사람이 자꾸 타야 되는 것입니다.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살아나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예배 중에 실제로 문제가 풀려야 돼요. 소망이 생겨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말씀을 풍성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이슬 가지고 식물들이 살아요. 그거 갖고 농사 안 됩니다. 한두 번은 막 비가 억수같이 내려가죠. 대지를 확 적셔놔야 돼요. 한 번씩 여러분의 전생을 완전히 말씀에 쩔어버려야 돼요. 충분히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